됐어. 다시 해야 되네. 뭘 다시 했죠? 힌두교는 신이 몇 개 있다고 그러느냐? 인도에서는 뭐 15억 개가 있다고 얘기를, 15억 신이 있다고 그래요.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수호신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각 가정을 지키는 신이 있고 자기 개인을 지키는 신이 있고 이렇게 다신 종교에 다신 종교 신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지금 그게. 그래서 여기 보면 인도에서 구타 왕조 시대 때에 힌두교를 국교로 삼기 때문에 이 불교는 동남아 쪽으로 가게 되고 쇠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는 인구도 많지만은 그게 다 힌두 문화, 힌두 쪽으로 바뀌게 되는 그 영향이 커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 보면 밑에 보면 7번에 아시아 불교 해가지고 인도 불교가 쇠퇴하면서 어디란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티베트 이쪽으로 가서 티베트 불교, 무슨 태국 무슨 불교 이렇게 이제 바뀌는 불교는. 그 다음에 중국으로 와가지고 중국 불교가 나중에 유교로 바뀌잖아요. 그게 우리나라도 같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신라시대 때 불교가 됐다가 조선시대 때 다시 유교로 바뀌는 이런 불교의 변천이 지금 일어나게 됩니다. 173페이지 보면 일본 불교가 나오는데 일본은 불교도 아니고 우상의 나라예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가정마다 하나씩 자기를 지키는 신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일본도 가보면은 가정마다 다 자기를 지켜주는 신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신주단지 모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를 모시는 신들이 있어요. 일본도. 그러니까 유일하게 선진국 중에서 기독교 국가가 아닌 나라는 일본뿐이에요. 지금. 유일하게 일본만 지식 국가에서 불교가 다신교를 믿고 기독교가 아닌 거야. 거의가 다 기독교다. 근데 한국 불교 나왔고 밑에 불교 파놨어요. 그래서 불교에 대해서 우리가 개발적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 어느 정도 또 조금 더 전문성 있게 아는 거는 그 정도 알면 되겠고 114페이지 힌두교예요. 힌두교. 아까 불교에서 인도가 힌두교로 바뀌었잖아요. 힌두교는 여기 보면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잘 정리가 돼 있어요. 요 잘 정리되어 있는 게 제일 위에 보면은 우리나라 시대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거기 보면은 전기 한국 시대라고 해놨고 여기 보면은 배달 시대 당군 시대에 가는데 당군 시대 밑에 보면은 베다 시대라고 나옵니다. 베다 시대 베다 사상 힌두교는 베다 사상이 그러니까 힌두교는 사상 종교야. 사상 종교 사상 근데 베다 사상이 뭐냐면 제사 사상이야. 제사 사상. 하늘에 대해서, 조상에 대해서, 뭐 사람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제사 지내는 종교거든요. 그래서 이 베다 사상이 힌두 사상을 베이직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그 베다 시대가 언제냐 하면 우리나라 당군 시대란 얘기지. 5,000년 전 우리 당군 시대 때 힌두교도 그때가 베다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그 자기들 이제 시대별로 쭉 지금 나오고 있어요. 밑에 거 있네요. 베다 사상이 뭔가. 그러니까 힌두교는 베다 사상을 생각을 하면 돼요. 베다 사상. 제사 사상으로 제사를 신에게도 제사를 드리고 인간과 또 자연이 서로 친교를 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는 게 제사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친교를 즐기는 것으로 세 가지 의미다. 존재가 성취한 힘을 경축하는 의미, 생성의 바탕으로 돌아가 존재를 갱신하는 의미, 자기를 바쳐 새로운 존재를 창조하는 의미.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성취가 되게 생겼죠. 그 다음에 갱신하죠. 그 다음에 재창조하죠. 이거를 계속해서 연결해 주는 게 제사라는 거예요. 베다 세상. 힌두교 신도들은 영원한 다르마를 법칙을 다르마는데 라는 의미로 산스크리트를 쓴다. 이렇게 사나타나 다르마 아까 힌두교 앞에
171페이지 한번 봐요. 힌두교에 보면은 저기 교리 가면 사나타나 다르마라고 돼 있죠. 기본교리. 네, 기본교리. 네,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힌두교의 영어 표현 힌두이즘이라고 얘기를 하고, 힌두교 3주신, 주신이 3개가 있어요. 3개가 여기 보면은 브라흐마, 뭐 비슈누, 뭐 시바 이렇게 나오는데 뭐냐면은 창조하는 신이 있고, 또 그걸 유지하는 신, 우리로 말하면 이제 섭리라는 개념인데, 유지하는 신이 있고, 그거를 파괴를 해야지 재창조가 일어나니까 파괴하는 신이 있다. 이렇게 3신이 있다, 주신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여기 보면은 3억 개의 신이 있다고 믿는데, 사실은 인구 숫자만큼 자기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신이 신인 거야. 저 힌두이즘에서는. 그리고 중요한 거고 밑줄 그을 게 하나 있네요. 교주, 즉 창시자가 없는 우상 종교이다. 그러면 창시자가 없으면 종교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아까 5가지 조건 중에서 없는데, 워낙 교세가 강하니까 이게 2위 정도 되니까 이게 이제 종교로 인정해 줄 수밖에 없죠. 힌두교 종파 카스트 제도, 힌두교 경전 여기 보면은 리그베다, 뭐 우파니샤드 뭐 이런 말들이 지금 나와요. 그러니까 힌두교는 사상이다. 불교는 아까 깨달음이다. 힌두교는 사상이다. 또 사상. 다음에 신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신이 신인 거예요. 이것도 한계 유일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그러면 구석기 시대 호모사피언스 걔네도 힌두교 사상을 믿는 거예요? 호모사피언스가 힌두교 개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을 거예요. 시대가 여기 시대가 그렇다는 얘기지. 신석기 시대에 보면 나오죠. 사상만 갖고. 다음에 이제 제일 우리하고 공부를 좀 밀접하게 해야 될 건 이슬람이에요. 오늘도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이슬람 쪽이에요. 이슬람 교세가 워낙 지금 세게 번창하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슬람 바로 알기, 이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신대에서도 이슬람에 대해서는 몇 번 우리가 강의를 들었어요. 듣고 또 토론도 하고 이렇게 했던 거기 때문에, 이슬람의 창시자는 무하마드인데, 이슬람에서는 계속 기독교에다가 대고 하는 얘기가 아브라함이 자기하고 같은 아버지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셈족 중에서 아브라함의 우리는 이삭 계열이고, 자기들은 이제 서자 계열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아버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제가 설명을 뒤에 하겠습니다만은 시대가 완전히 틀려요. 시대가 틀리기 때문에 자기는 어거지로 그냥 끼워 맞춰서 이렇게 옮기는 게 자꾸. 근데 이제 우리 그 히브리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분들, 또는 장신대에서 강의하시는 교수들, 또 연구한 사람들 쭉 우리가 토론을 해보면은 시대가 이렇게 브레이크가 생겨. 그것도 뭐 한 해 두 해 브레이크가 생기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연결이 될 수가 없어. 될 수가 없어서 그 말은 완전히 엉터리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는데, 이제 그거 오늘 좀 봅시다. 무하마드는 실제 인물이에요. 여기도 무하마드가 실제 인물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알라라는 하나님이, 신이 자기에게, 무하마드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가지고 직접 계시를 했다, 직접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이 코란을 근거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그거를 직접 계시했다는 경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무하마드가 이 땅에 와가지고 행하면서 말을 한 어록이 있단 말이에요. 어록이 또 하나가 있고, 근데 그게 다 경전인 거야. 경전. 그 다음에 이 이슬람은 말이에요, 경전이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인데 그게 이제 최근에 어떤 정립이 되고 발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법의 체계로 볼 때는 새로 창조된 거가 창조되면은 과거 거가 자동으로 소멸돼. 새로 만든 법이 그거를 소멸시키도록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업버전 시켜 나가는 거야. 매일 바뀌어 나가는 거야. 매일.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맞는 거야. 그 가르침이라는 게 지금 무하마드가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 무하마드의 제자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거를 이어서 가고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의 하는 말이 계속해서 이게 엎어진데가 나간다는 게 진리가 엄청나게 변형될 수가 있고 자기들 입맛대로 꽤 맞출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여기 보면은 지금 오늘날 이 코란에서 얘기하는 또 그 자기들이 경전에서 얘기하는 거에 대한 함정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째 보면은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진리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뭔가 이렇게 아기가 딱딱 맞아야 되고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건데 진리가 여기는 계속 변한다는 얘기거든. 이슬람교의 유래는 이제 그 모하마드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사우디 가면 메카가 있잖아요. 메카에서 자기가 그 위에 그렇게 지금 그 사우디 위에 있는 뭐 이라크나 이란 쪽으로 이렇게 이사를 가는 이제 뭐 깨달음을 하기 위해서 이사를 가는 그걸 갖다 여기 보면은 해지라 뭐 성천이란 말을 쓰는데 어떻든 지금 이슬람은 사우디 메카가 중심이에요. 사우디 메카가 중심이에요. 이제 경전은 아까 얘기한 거 여기 보면 이제 경전이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직접 알라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가지고 무하마드에게 직접 계시했다는 코란이 있고, 다음에 무하마드가 자기가 수행을 하면서 말한 것을 기록한 은행록이 하디스라는 게 있고, 하디스. 그 다음에 예언자들의 전설, 그러니까 지금 그 제자들이나 또는 우리로 말하면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기록한 순나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순나. 이 세 가지를 다 믿는 거예요. 핵심 교리 7신과 5행, 이제 7개의 믿음과 5가지 행하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2.5% 자카드, 그러니까 구제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고, 라마단, 돼지고기 안 먹는 거, 그런 건 지금 여기 다 들어있어요. 다음에 교세, 교파 넘어가고, 한국 이슬람 역사, 177페이지에 한국 이슬람 역사 그 밑에 한국 이슬람 역사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여기 보면은 AD 850년경에 이미 신라시대 때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역사가 깊고, 현재 교세가 이게 지금 저기 한남동에 가면은 이슬람 중앙사원이라고 그러나? 중앙선원이라고 그러나 있잖아요. 있고 지방에도 지금 많이 생기고 있어요. 지방에 이게 생기려다 보니까 지방 있는 이제 기독교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지방 자치단체에서도 막 반대하는 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마찰을 많이 빚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20만 명이라고 나오는데 실제로 현재 데이터 보면은 2023년 이 정도 데이터에 보면은 60만 명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40만 명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외국인, 그러니까 이 이슬람 국가에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한 30만 명이고, 자생 우리나라에서 이슬람교로 바뀐 사람들이 한 10만 명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40만 명이고, 그 다음에 그걸 더 많이 본다. 왜냐하면 외국인들도 집계가 안 잡히는 사람도 있고 한국도 집계 안 잡히는 사람이 있어서 이거를 넓게 보면은 약 30에서 한 40에서 한 50만 명, 그래서 많게는 60만 명까지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종교가 급속도로 퍼지는 그 원리가 뭐 인구의 3.5% 선인가 뭐 이런 이제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벗어나기 시작을 하면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걸로 보는데 이미 우리 이슬람은 그 임계점을 벗어난 걸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위협적이고 이게 국민들 속에 미치는 영향이 앞으로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보는 게 이제 기독교에서 보는 시각이에요. 이게. 그래서 9번에 170페이지 9번에 이슬람 바로 알기 이거 보면 2021년 우리 총회에서 2대 위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장신대에서 포럼을 우리가 한 3차례 정도 한 것 같아요. 그거를 다 포함해서 여기 보면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요거는 좀 하나하나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탁기야 교리라는 게 있어요. 탁기야 교리. 탁기야 교리라는 게 뭐냐면은 이슬람 그 신도가 목숨이 위험하다고 생각할 때 또는 이슬람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는 꾸란에 삽입을 했어요. 꾸란에 거짓말, 다시 말하면은 방송 설교에 나와가지고 버젓이 나와가지고 거짓말을 한다 이게야. 거짓말, 말도 안 되는 말을 한다 이게야. 하는 것을 꾸란으로 자기들 종교 교리로 볼 때는 허용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가짜 뉴스를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고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 오도시킬 수가 있다는 거야. 이게 탁기야 교리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나쁜 거예요. 사실 이슬람에서 가장 나쁜 거.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에서 얘기하는 걸 듣든지 볼 때는 항상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이슬람을 전공한 분들이라든지 또는 히브리 대학 같은 데서 이슬람을 본 한 사람인데, 안에 저 비교 종교학을, 이게 서울대 비교 종교학과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교파에서 운영하는 신학교에서의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의 전문가의 얘기를 반드시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혼란스러워. 탁기야 교리를 교묘하게 악용을 하거든. 이슬람 쪽에서. 굉장히 이거 위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만수크 교리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나중에 제정된 교리는 그 선포되는 날짜로부터 지난번에 거는 사문화되는 거예요. 이걸 자동적으로 자기들은 계속해서 업데이트 나가는데, 꾸란도 바꾸고 아까 얘기한 하디스도 바꾸고 그다음에 순리도 바꾸고 계속해서 바꾸어 나간다고. 이 사람들은 새로운 걸 계속해서 바꾸어 나간단 말이에요. 이제 시대에 맞춰서 자기들 편하게 바꾸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전 거는 대체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코란을 가브리엘 천사가 무함마드에게 직접 계시를 했다고 하는데, 직접 계시가 오늘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게 계속해서 업데이트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업데이트 된다는 게 좀 수상하다 이거지. 그 다음에 3. 이슬람에서는 불신자를 카피르 혹은 쿠파르, 다시 말하면은 이슬람은 가족 종교예요. 한 가족이 믿으면 다 믿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한 애가 이제 지금 우리가 이번에 터키를 가잖아요. 그럼 터키에 가 있는 우리 선교사, 지금 우리 교회도 왔던 선교사, 노아 선교사라는 선교사가 우리 동산에서 운영하는 그 파송 선교사인데, 그 선교사 부인은 한국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 계속 우리한테 매달 이제 보내주는 게 있어요. 거기서 보면은 자기 가족 중에서 자기가 하나가 기독교를 믿어가지고 탈퇴하잖아. 그러면은 족보를 진짜 파야 돼. 파지 않으면은 죽인단 말이야. 이거 지금 그게 나와. 그래서 이슬람에서 봤을 때는 개종한 자 또는 타 종교, 이거는 죽여도 좋다라고 돼 있어요. 죽여도 좋다. 죽여도 좋다라고 돼 있어요. 그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카피르 또는 쿠파르라고 하는데, 이는 이슬람을 믿지 않는 불신자를 말하는데 실제로는 싸워야 할 이슬람의 적, 죽여야 될 이슬람의 적이라는 얘기예요.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지 못한 자, 배교자. 아까 가족 종교에서 배교자로 탁기야 번역 의도적으로 미화된 아까 거짓말해도 좋다는 게 있죠. 탁기야 번역으로 교육시키고 있다. 이런 배교자나 불신자를 처형할 때 외치는 말이 있다 이게 자기들 타크피르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지. 외치면 주변 사람들이 돌과 몽둥이로 죽인다 이게. 이게 벌써 이게 1, 2, 3만 하더라도 무시무시하잖아요. 굉장히 폭력적인 거야. 근데 그 폭력이 미화를 시킨다고.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폭력을 해도 좋다. 자기 종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죽여도 좋다.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지, 교리가. 그다음에 4번. 여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게 이건데, 이제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스마엘이 쫓겨나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이제 바울 서신에서도 배웠잖아요. 쫓겨나잖아요. 쫓겨나서 이스마엘이 이제 어떤 다운타운을 만들고 무슨 거기를 근거지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거기에 몇 대 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몇 대 손. 이제 이 몇 대 손의 계산 방식이 안 맞는 거예요. 이제 그걸 설명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교가 아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닌 거예요. 시대가 안 맞고, 또 이스마엘이라는 또는 아브라함이라는 말이 이름이 그때 당시에는 보편적이기 때문에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많은 이스마엘이 있고 많은 아브라함이 있다는 얘기지. 이거를 잘못 깨맞추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이건 검증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 기독교에서 우리가 제기하는 거를. 이슬람에서는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주장을 하나, 이거 자체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증명 자체가 안 돼.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같은 아버지로 얘기할 수 없는 거야. 우리는 이삭 계열인데 이삭 계열하고 이스마엘 계열이 형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야. 무하마드가 이스마엘의 혈통임이 증명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제 요거는 좀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아는 척 해도 돼요. 이 팩트니까. 무하마드가 하디스, 아까 무하마드의 은행록 있잖아요. 은행록에서 17세대까지만 족보로 인정했어요. 자기가 하디스에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스마엘부터 17대 손까지는 이거는 족보가 맞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까지는 은행록에 맞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흘러가지고 후세대에서 이게 그 중간을 메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메꾸지 못하고 이제 봐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러나 후대 이슬람 학자들이, 이슬람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21세대에게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하였다고 역사를 조작했다는 거야. 21대에 와가지고 이거를 무하마드가 이스마엘의 후손이야 라고 역사학자들이 조작을 했다는 거야. 조작을.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 산 곳이 애국 국경, 우리 머릿속에 애국 국경을 그려봐요. 애국 국경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무하마드가 태어난 곳은 저 위에 사우디 메카란 말이야. 사우디 메카에서 또 자기가 해탈하기 위해서 더 북쪽으로 이란 이라크 쪽에 갔거든. 그러면 거리가 얼마냐 이게. 애국 국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거쳐가지고 쭉 올라가 봐요. 한참 거리가 맞잖아. 이게 맞질 않는 거야. 공간이 맞질 않는 거야 지금. 무하마드가 태어나고 산 메카와는 거리가 너무 멀다. 이스마엘은 BC 2050년이야. 이제 진짜 이스마엘은 BC 2050년이에요. 아브라함이 2166년에 태어났다고 내가 지난번에 가르쳤잖아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그때가 75세였었는데 태어난 거는 2166년이라고 그랬어요. BC.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2166년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하갈은 2050년이라는 거야. 하갈은 2050년경이고 무하마드는
AD 620년이에요. 무하마드가 태어난 게. 그러면 두 개를 합치면은 2670년이에요. 2670년을 세대를 30년을 한 세대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3927 90세대를 정령을 해야 돼요. 족보가 90세대 족보가 다 살아있어 가지고 연결해서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거를 검증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90세대에 해당하는데 무하마드가 직접 밝힌 것은 아까 17세대밖에 없다. 그러면은 90세대 되지 않고 후대의 학자가 주장하는 40세대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90에서 40을 빼면 50세대는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많은 세대가 블랭크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조합이 지금 안 맞는 거예요. 밝힐 수가 없어서 역사적 정통성을 얻지 못하고 이건 역시 조작된 역사가 아니겠느냐. 누가? 이슬람 학자들이, 이슬람 후세 이슬람 학자들이 조작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본다 이거지. 그 다음에 코란에서는 예수님을 인정을 해요. 인정해서 이사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코란에서 얘기한 이사가 예수님이야. 우리가 얘기하면 지저스야. 근데 이 이사는 하나님이 아들이 아니고, 꾸란에서는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이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성육신 하지도 않았고 십자가에 죽지도 않고 산채로 승전했다라고 그 코란에 돼 있다 이가 이렇게 이사를.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아닌 것이지. 예수라는 인물을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림하여 십자가를 부수고 이슬람을 전하는 예언자라고 얘기하는, 역시 대립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게. 살아서 승천했고 재림을 해가지고 자기들 부숴버릴 걸로 대적 세력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게. 이사를. 여기 보면 레위 지파의 아론의 누이 미리암의 아들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쿠란에서 얘기하는 이사, 자기들이 얘기하는 예수님을 인정한다고 얘기하는데 엉터리 예수님을 걸어놓고 있다 이 얘기야. 그다음에 샤리아의 기본 이념 얘기하고 있어요. 알왈라라는 이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무슬림끼리는 자기들끼리 국적, 성별, 피부색, 인종, 언어, 신분에 관계없이 무조건 돕고 보호하고 사랑하고 존경해야 된다. 미국에 있는 이슬람이나 사우디에 있는 이슬람이나 다 형제다 이게. 그래서 자기들은 형제 국가, 그 형제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와주고 뭐 해야 된다. 심지어 차관이나 또는 무슨 돈을 빌려주면 이자도 받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왈바라라는 이론은 이슬람 외의 종교인들과 이제 우리 기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존경하거나 사랑하거나 친절을 베풀거나 돕거나 친구로 사귀어서는 안 되고 철저히 미워하고 대적, 다시 말하면은 죽여야 될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무지막지해요. 혼인도 하는 그건 뭐 말도 안 되겠죠. 그래서 이슬람 세계관은 극단적으로 두 개로 나뉘어진다. 평화의 집, 이건 자기들 무슬림들을 얘기하는 거고, 전쟁의 집, 자기들로부터 배교한 사람이나 타 종교를 다 전쟁의 집으로 봐가지고, 이슬람 이외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는 항상 지하드, 알라를 지키기 위한 전쟁의 대상, 전쟁을 해도 좋다. 그래서 중동 국가가 계속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또 자기들은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알라를 지키기 위해서 죽는 것이 순교인 거예요. 자기들은 순교. 이렇게 미화하는 거지.
그래서 의식하며 살도록 교육받는다. 이를 위해 적을 속이는 것을 훌륭한 전략이다라는 거예요. 전략. 아까 거짓말을 하는 것을 전략이라고 본다 이게요. 적의 여인을 암살하는 것을 칭찬받는 일이고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영웅, 히어로,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상적인 모델로 생각을 한다 이거지. 무하마드의 행동 지침에는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은 가장 사악한 피조물이다. 이게 꾸란 98장 6절에 있다는 거예요.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는 이교도들 어디에서 발견하든지 살해해라 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지스 혹은 나제스라는 사상은 비무슬림들은 더러운 존재들로서 가까이 하지 말라. 비무슬림들을 친구로 삼는 것을 죄악시한다. 이 꾸란에 나와 있다는 얘기지. 또 할랄, 우리나라도 지금 이게 수출이나 또는 그 중동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할랄 인정제도를 쓰잖아요.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할랄이라는 뜻은 허용됐다. 먹어도 좋다는 허용됐다는 뜻인데 하람은 금지됐다는 뜻이고, 근데 샤리아에 통계하는데 할랄을 인정받을 때의 인정 비용 중에서 40분의 1을 자카드라고 그래가지고 종교 세금으로 테러 자금으로 쓰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이 할랄 인정받을 때 들어가는 인정비 중에서 40분의 1을 테러 지원으로 보낸다. 테러 지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는 할랄을 받는, 우리가 식품 할랄을 받는 그런 것은 테러 자금에 지원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우리가 총회에서 나온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나온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장신대에서도 배운 게 이 굉장히 폭력적이고 또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거짓말해도 좋고 또 사람을 죽이도 좋고 굉장히 폭력적인데 왜 발전을 하고 있느냐?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느냐? 가족들이 이제 가족 종교, 그다음에 일부 다처제, 또 가족 중에서 배교를 하면 죽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전 세계의 기독교 중에 종교 중에서 유일하게 늘어나는 게 이슬람교라는 지금도 다 죽여요? 지금도? 죽 만족해요. 발전하는 어디? 제일 밑에 봐요.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이슬람을 보는 시각이에요. 이슬람을 보는 시각. 북당도 죽여? 이슬람을 경계하자. 그리고 무슬림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무슬림은 사랑해서 기독교의 진리를 가르쳐야 될 대상이다 라고 보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 총회에서도 말이 많고 장신대에서도 이것 때문에 이제 말이 많은데,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죄인은 우리가 구원을 시켜야 될 대상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슬람에도 그대로 지금 적용되고 있는, 이게 총회 정책이에요. 총회 정책이라서 이게 굉장히 애매하다고. 또 다음 번에 보면 한편으론 경계하고 한편으로는 사랑하자, 두 개 양면의 칼이 있는.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이거 똑같은 거예요. 자, 178페이지 유태교, 우리 최성희 집사가 제일 싫어하는 유태교가 왔어요. 유태교는 지난번에 이미 잠깐 보고 넘어왔는데, 유태교의 창설되는 과정을 여기 보면은 BC 510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진 해가 516년이에요. 그럼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파견돼 가지고 순망치한 이 성벽을 재건을 하잖아요. 성벽이 445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516년에서 이제 성전 지어놓고 그다음에 성벽을 445년에 이제 완성을 했어요. 그러면 완성을 하면은 이제 그 성전에서 이제 종교 행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이는데 거기 대표가 에스라라는 얘기지. 에스라, 종교 대표. 그러니까 에스라가 자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 쭉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 또는 우리 선민들의 역사를 쭉 해보니까 우리가 조상들이 잘못해가지고 남북으로 갈려졌다가 북쪽은 망하고 그 남쪽은 저기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성전도 지어놓고 이게 그 저기 이가 시려지지 않도록 이게 성벽까지 완성했으니 이제는 우리가 조상들의 모든 잘못된 것을 반성하고 다시 말하면 우상 섬기지 말고 이방 여인 끌어들여 결혼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유대인으로서의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자라는 유대인 공동체를 만든다는 얘기지. 이 공동체가 설립된 것을 이때로 보는 거야. 이게 445년으로 보는 거야. 그럼 이거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느헤미야 10장에 보면은 그때 서명한 사람들 함께 했던 사람들 이름이 다 나와. 이름이 쫙.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지 말자 라고 정신 차리자 라고 해서 거기 보면은 이제 그 계약한 그 언약한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명단이 다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은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다가 BC니까 우리가 친구약 중간사가 BC 400년에 이제 중간사가 시작되니까 이 마지막 그 저기 그 말라기가 430년에 쓰여지거든요. 430년. 그러면은 아까 445년에서 430년 15년이 이제 후딱 가는 거지. 15년까지 말라기 시대가 됐어. 그럼 말라기 시대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공부 다 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보낼 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원의 방법을 바꾸잖아요. 이런 시대가 이제 중간사 시대로 들어오는데 중간사 시대 400년 동안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요? 그리스 시대에서 그리스가 분할하는 시대가 오는데 거기에서 167년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마카비 반란이니까 하스모니안 왕조,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100년 독립 시기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100년 독립 시기가 왔을 때 파가 생긴다고.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파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종교의 형태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파가 유태교의 최승희도 잘 들어야 돼. 그냥 싫다고 그러면 안 돼. 근데 알고 있어요. 바리새파가 이제 종교의 형태를 띠는 게 BC 100년경이란 말이야. 100년경. BC 100년경. 왜냐면 100년 독립시대가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AD로 넘어와. AD로 넘으면은 AD 70년에 성전이 다 파괴되잖아요. 그러면은 성전 시대 성전 문화가 아닌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아까 바리새파들이 뭉쳐가지고 AD 90년에 얌리아 회의에서 종교화하는 거야. 자기가 이제 성전에서 무슨 예배 행위하고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유대인 공동체 회당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들은 회당에서 이제 회당은 뭐 여러 개 지을 수가 있고 이제 오르로 말하면 교회겠지.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제 교리를 가지고 이제 모세오경이 되겠지, 그지? 모세오경을 가지고 이제 가르치고 유대인 공동체 하는 생활 종교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AD 90년이라. 그래서 종교라고 얘기할 때는 AD 90년이고, 다음에 공동체라고 얘기할 때는 445년. 또 바리새파를 기원으로 잡는다 그러면은 AD BC 100년 정도. 요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태교에 대한 기원은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구분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구분. 그거를 지금 해놓은 게 요게 유래라는 게 그거예요. 유래를 설명한 게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율법 구성, 유태교 율법 구성은 할라카, 모세율법, 탈무드, 랍비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쭉 이제 나와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유태교에서는 토라잖아요. 토라, 모세오경, 모세오경 쭉. 그다음에 179페이지. 탄나크라는 게 나와요. 탄나크.
여기 보면 이제 율법서 토라, 예언서 너비임, 성문서 케두임, 탄나크 구성 24권 쭉 나와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을 이따가 쭉 이제 넣죠. 넣어가지고 이제 믿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탈무드. 우리가 이제 유대인의 학습법 거기 들어가면 이제 이 탈무드와 아까 얘기한 타나크 이런 거는 상세히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이제 미국에 살아본 사람들 알겠지만은 얘들은 학교 가기 전에 회당에 들려가지고 오늘 자기가 암송해야 될 걸 암송을 하고 학교 갔다가 또 돌아올 때 또 들려가지고 또 암송하고 집에 오고 집에 오면은 식탁에서 하브루타 하고 그다음에 침대에서 또 자기 전에 하브루타 하고 완전히 성경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그것을 제일 처음에 외운다는 거 아니야. 말 아빠 엄마 시작하면 그것부터 먼저 외우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면 탈무드를 읽어도 돼요? 탈무드는 우리가 교훈적으로 우리 목사님들도 설교에 인용을 하잖아요. 교훈적으로 인용을 하는 거죠. 인용을 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교훈적으로. 유대교에도 여기 보면 교파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정통파, 보수파, 개혁파. 아직 안 읽은데. 읽었대. 자, 이슬람하고 유태교 두 개가 지나갔어요. 제일 중요한 거. 180페이지는 유교입니다. 유교는 우리나라 지금 성균관, 이렇게 성균관 대학교, 혹시나 성균관 대학교 나온 사람이 없잖아? 없지? 성균관에 가면은 유림이라고 있어요. 유림 있고, 전국에 유림 조직이 있어요. 네, 교사는 좀 약해, 지금. 약하지만은. 그래서 여기에서, 유교에서 얘기하는 제사 행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뒤에 보면 나오는데 토테미즘적인 제사 행위하고 좀 틀려요. 여기는 전통 문화를, 다시 말하면 공자 문화를 이어서 간다는 그런 의미로 유교를 개성시키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토테미즘의 조상 제사하고는 좀 틀려요. 다시 말하면 조상신이라든지 귀신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지켜주고 주장한다 라고 하는 건 이쪽에 토테미즘 쪽에서의 얘기고 유교는 종교로서의 유교예요. 그러니까 공자의 가르침을 맹자, 순자를 통해 가지고 이어오는 그 가르침이에요. 그 가르침. 그러니까 그거를 이어받은 게 유교들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유림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제사 행위를 하는 이 행위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다른 개념이에요. 유교는 종교로서의 유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 맹자, 순자, 동중서 이렇게 쭉 나오고 있어요. 181페이지 사서오경, 우리가 얘기한 사서오경, 이것도 한자로 되어 있는 책들인데, 사서, 논어, 맹자, 중용, 대하, 오경은 주역, 서경, 시경, 예기, 춘추, 이게 자기들의 교리 안에 들어있어요. 또 삼강, 오륜, 이렇게 효라든지 또는 가르침, 이제 맹자, 공자의 가르침, 네, 이런 개념으로 유교는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82페이지에) 가면요, 한국 문화와 유교, 이게 뭐냐면은 이제 뒤에 토테미즘에서 나올 텐데, 문화와 미신은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제 전에도 한번 우리 팀하고는 얘기를 안 했나? 국기에 대한 경애 같은 개념이에요. 국기에 대한 경애는 예법, 국가에 대한 예법 또는 예우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지, 종교적인 개념에서 태극기가 날 지켜준다, 그래서 신에게 하는 경애,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문화, 예법, 뭐 이건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이죠, 우리도. 한국 문화와 유교, 여기도 그렇고 한국 유교 교단이라는 게 있다, 이거지. 이게 성균관에서.
여기 보면 지방에 향교 같은 게 있다. 향교, 정교, 장이. 또 유도회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국가가 1년에 한 번 국가 안위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줘요. 여기서. 여기 성균관에서 국가를 위한 개천절날을 이용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더라고. 여기 보면은 제례, 여기 보면 종묘 제례 뭐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자, 184페이지 한국 민속 종교예요. 시간을 잘 지켜야 돼요. 3시. 아유, 아직 많이 남았네. 한국 민족 종교가 있어요. 그래서 원불교 그러면은 원불교는 창시자가 한국 사람이에요. 박중빈이라고 있어요. 박중빈 1916년에 지금 만들었어요. 이게 쭉 여기를 쭉 내용을 읽어보면은 그 종교의 창시라는 사람들은 보면은 뭔가 이쪽 옆에 한계가 더 뿌리 난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여기도 박중빈도 보면 그래. 뭔가 좀 독특한 사람이야. 이게. 예. 이래 가지고 자기가 종교를 만드는데 이게 이제 원불교인데 지금 저 익산 이리 옛날에 이리 익산에 가면은 원불교 본부가 거기 있어요. 여자들이 하얀 소복 입고 까만 치마 입고 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이게 저기 전철 타고 올라올 때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원불교인데 원불교 창시 과정, 원불교 교리 및 교시, 그 다음에 이게 어디 그게 나오나? 경전, 조직 체계, 사업, 원불교 종사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종사. 원불교의 특징, 종사라고 그러더라고. 종사. 여기 지금 저기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원불교에서는 교리는 불교 쪽을 따르고 모든 예배 형태나 정치 행위 또는 행정 행위는 다 기독교를 따라가려고 지금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자기들은 고리타분한 불교가 아니라 신식 불교라는 얘기야. 신식 불교는 얘기. 그래서 원불교 원 사상이 하나 사상이거든. 이게 원 동그로만 이 사상 그 사상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불교. 그래서 퓨전 불교라고. 원불교하고 불교하고는 완전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법사라고 불러요? 스님이라고 안 하고? 스님이라고 안 해, 여기. 종법사. 아, 스님이라고 안 하고. 종사인가 뭐 종법사. 옷도 스님 옷 종법사 여기 있잖아. 종법사. 옷도 종법사. 종법사. 종법사가 맞네. 종사. 188페이지. 대순진리에 대순진리에 보면 이것도 박한경이라는 사람이 만든 종교예요. 대순진리에. 박씨가 많이 한. 이제 대순진리에는 보면은 학교 쪽을 지금 굉장히 많이 파고 들어가요. 대학교를 많이 세웠어요. 대진대학 뭐. 저기 포천에 있는 대진대학도 있지만은 저기 충청도에 있는 무슨 중문대학인가 뭐도 있고 하여튼 대학을 많이 해가지고 학교 쪽으로 지금 많이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돈이 엄청 많아요. 대순진리. 그래서 대순진리에는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길거리에 보면 이렇게 생긴 거 이게 다 대순진리인데 그 대순진리가 부동산이 많기 때문에 얘네들이 막 사업을 벌리는 거야. 네. 통일교도 많지. 돈 많은 거야 뭐 이런 데. 그림 사진. 이게 정산교라고 우리나라 정산교라든지 또는 동학혁명 같은 동학혁명 이제 백성을 깨우고 이렇게 했던 그런 사상하고 비슷해요. 이 대순진리에도 보면 이게 박한경이라는 사람이 이게 쭉
쭉 지금 이제 창립하는 걸 보면은 그런 쪽으로 했어요. 이제 머리 아까 얘기한 대로 머리에 뭔가 하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독교 교리가 다 들어가. 자, 189페이지 이제 미신 우상 숭배. 미신 우상 숭배. 이제 여기에 들어가면은 좀 우리가 저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들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또 습관적으로 쓰는 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당대히 믿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당대히 믿으면은 부모 세대나 또는 할아버지 세대 때는 안 믿었던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릴 때 보고 자라고 스킨십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시대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조심하기 위해서 좀 여기 해놨는데 여기에서도 중요한 오늘 가르침을 좀 배울 게 하나 있습니다. 먼저 미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미신은 실제 얘기하면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황당무계한 거예요. 혹세무민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밑에 저기 1번의 미신의 4번 보면은 대표적인 미신이 검은 고양이 미신, 내로 미신. 끌어당김의 미신, 깨진 유리창 미신, 까치는 길조고 까마귀는 홍조다. 여기 일본 살다 왔는데 일본은 까마귀가 길조야. 네네. 인도도 가보면 인도도 까마귀가 길조야. 네네. 거기는 까마귀를 얼마나 많은지 새벽에 일어나면은 깍깍거리고 그 다음에 쓰레기통 다 뒤져 얘들이. 이빨이 얼마나 좋은지. 일본은 요새 저기 뭐야 원숭이 뭐 저기 멧돼지 뭐 지금 곰 뭐 이제 일본 막 이런 게 나오는데 내가 일본 다닐 때만 해도 다 까마귀가 꽉꽉 동네에는 다 까마귀. 동네. 우리는 까치가 울면 좋은 소식 온다고 그러고 까마귀는 뭐 나쁜 소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일본, 인도 이런 데 가면 다 까마귀더라고. 까마귀는 또 굉장히 공격성이 강해요. 보니까 공격을 쉽게 얘기하면은 차에 뭐를 싣고 가잖아. 그러면 까마귀가 차를 올라타가지고 그 가면서 계속 파먹어. 거기서 10개 다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미신 영역이에요. 또 네잎클로바는 행운이다. 이건 이제 꽃말이 뭐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다음에 우리 한국 동양에서는 사자가 죽을 사자라고 그래가지고 안 좋아해서 사청은 F청이라고 그러고 건너뛰잖아요. 근데 이게 서양에 가면은 13일의 금요일 13을 또 안 좋아하고 이태리는 17을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태리 가면은 17을 건너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 라틴어가 17이 죽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건너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미신이라는 거예요. 중국 팔자죠. 중국은 팔자, 뭐 전화번호, 차량번호 전부 팔자 들어가면 비싼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아이돌 그룹 얘기하는데 아이돌이라는 게 우상숭배거든요. 아이돌 그룹 얘기. 아이돌리티 나오는데 기독교에서 10계명에서 우상숭배를 금지하고 있는 율법이고 제2계명이고 기독교에서 우상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더 사랑하고 더 한다 그러면 모든 게 다 우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강아지도 될 수 있고 고양이도 될 수 있고 또는 어떤 그림이나 어떤 자연의 어떤 모습이나 이런 거를 더 사랑하게 되면은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걸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게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다시 말하면은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태극기가 나를 지켜준다. 그러니까 이게 나를 지켜준다는 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게 신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내가 우상숭배 안 하려고 불사랑하는 거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까 봐. 시험에 들어 날게 하고 슬프도다. 그렇게 알아. 해석을 그렇게 하시나요?
그게 우상의 의미예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우상의 의미예요. 그게. 그럼 난 그런 들어먹어야 돼? 기독교에서 우상의 의미는 요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존재나 사물을 하나님인 것처럼 숭배하는 것을 말한다. 구약에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모습을 왜곡하고 인간의 죄성과 오만함과 일반적으로 부도덕함을 나타내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 강력히 경고했고, 이제 신약 4번이 중요해요. 신약은 그게 더 엷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신약에서는 우상 숭배의 범위가 더욱 넓어져서 재물, 탐욕, 이제 신약에서는 탐욕을, 탐심, 이게 모든 우상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탐심, 탐욕, 음행 등으로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멀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이게 탐심이나 우상이 끼어든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끼어들어가지고 멀어지게 하는 게 있다 그러면은 그것도 우상의 개념이다. 확대된다는 얘기지. 15개 정도 해야 되겠다. 이제 다 이제 터득해가지고 섭렵해가지고 이제는 뭐 다 강사 수준 얘기 안 해도 교회사적으로 볼 때 보편교회, 우리가 이제 보편교회를 하면 아까 초기 기독교 교회, 또 니케아 공의에서 얘기한 4가지 조건 중에서 캐톨릭이라는 게 보편교회를 얘기하는 게 보통의 보편교회, 일반적인 보편의 교회. 이게가 언제냐면은 1054년 동서가 분리되기 전까지를 얘기를 한다. 이게 성경이 문을 닫고 난 다음부터 이 보편 교회 시대, 교편교회 시대, 동방정교회, 동쪽은 동방정교회, 서쪽은 로마 가톨릭교회가 분리되고, 종교개혁 시대, 종교개혁 시대는 1517년, 1530년대에 여기 보면 성공회도 생기고 루터교회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1500년대가 개신교가 생기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성상, 십자가 위에 무슨 예수상이라면 이렇게 이걸 십자고상이라고 그러는데, 십자고상, 예수상, 성모상 등과 그다음에 이콘은 그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림 이콘에 대한 우상 숭배의 견해와 성모 마리아 숭배 사상, 7성례, 7성례, 그다음에 성찬례 등에서 교파마다 해석과 전례에 적용하는 전통이 다르게 적용되었다. 이제 종교개혁 시대 때에 이제 종교가 만들어지면서 그거를 약간 다르게 해석을 했다. 다시 말하면 동방에서는 그림은 허용을 한다. 그러나 이 조각은 안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서방 카톨릭에서는 조각까지 다 허용을 하잖아요. 이게 조금씩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적용되었고, 우상숭배의 기준은 사물을 수단으로 바라보느냐 목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견해가 달라진다. 이게 이제 교파가 생기면서 그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 그래서 우상이라는 의미를 아까 목적으로 보느냐 수단으로 보느냐 하는 개념이라는 얘기지. 어째 보면은 그림책이나 성경 한 권을 다 읽어주는 것보다는 하나의 조각 하나, 그림 하나로 딱 설명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거는 과정,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건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게.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우상숭배 종류, 토테미즘 나와요. 독수리, 동상, 장성 등을 세워놓고 비는 행위. 우리 할머니들이 얘기했던 거, 정한수 떠놓고 비는 거. 또는 어떤 나무나 어떤 바위에 우리 아들을 팔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가서 뭐 정성 드리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토테미즘이라는 거예요. 토테미즘. 도라르방 만지고. 그다음에 신체 숭배, 사물이나 생명체에 신령이 깃들어 있는 신체라고 숭배하는 것. 하나님을 대체해서 얘가 나를 도와준다, 얘가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는 우리 동양 종교에 가면은 그림에 가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림에 가면은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종교적 상징물, 교리적으로 신체를 알기 쉽게 특정한 상징물이나 구체적인 사물이나 인물을 묘사하는 그림, 무늬, 도안을 말하는데 이것들이 종교적 상징물인지 우상인지에 대한 세부적 차이는 종교 간, 교파 간 차이를 보인다. 화물신앙, 미개발 오지 부족들이 처음 보는 새로운 문명이 들어오면 그걸 우상화한다는 거예요. 미개발 종족들이. 그다음 개인 숭배, 독재 국가에서 동상의 미라, 이거는 뭐냐면은 저 소련에 가면은 그 미라가 있고, 그다음에 북한에도 미라가 있고, 호치민에도 가만 있어요. 호치민 동상을 미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 순례 코스가 있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북한도 마찬가지네요. 김일성, 김정일이 있는 거 마찬가지로 이것들이 다 묘지를 성지화한 거고, 중국은 모택동, 일본은 신전, 이걸 우상하고 있다. 아이돌 얘기 나오잖아요. 아이들이 우상이란 뜻으로 교조화된 아이들, 팬덤 문화, 그냥 무분별적으로 무조건 좋은 거야. 또 나의 우상은 내 편인 거야. 이런 것들. 이것이 이제 요새 정치 쪽에 들어와 가지고 조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너무 과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 사람의 주관이라든지 사람의 머리를 갉아먹는 거야. 어째 보면 생각을 무뇌로 만드는 거니까. 무뇌, 뇌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이돌이죠. 자, 조상 제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 이해하고 밑에 조상 제사에 관한 지침, 요거가 오늘 여기서 배울 것들이에요. 지금 여기 우상 숭배에서는 배울 것들이 요거예요. 자, 이거는 내가 포괄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지난번에 교리에서 한번 했어요. 하고 넘었는데 또 기억이 안 날까봐. 우리가 조상을 볼 때 나에게 믿음을 물려준 조상, 그렇게 내가 3대째다, 5대 신앙,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신앙일 경우에는 우리가 부모나 할아버지를 보는 것은 구원론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줬으니까. 그리고 소망을 갖는 게 영적으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할아버지, 아버지도 저기 낙원에 가 계셔. 그럼 나도 죽으면은 낙원에 가서 만날 수 있어. 영적으로. 이렇게 구원론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당대에 믿어가지고 부모님들이 안 믿어. 그럴 경우에 제사 행위를 한다든지 또는 장례 행위를 한다든지 또는 부모들의 생일날이 됐는데 아이들 자녀들까지 모여가지고 무슨 예배 행위를 할 때 그 부모들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볼 거냐, 이거는 창조론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양자 얻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를 태어나게 한 거는 부모님이란 말이에요. 그 부모가 믿지는 않았지만은, 믿음을 준 건 아니지만 창조론적으로 육체적으로 나를 준 거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고 부모를 지금 현재 배척하고 욕한다 해서 뭐가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게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론적으로 내가 있고 나를 또 키워줬잖아요. 지금까지 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시각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 구원론적으로 보느냐, 창조론적으로 보느냐, 이 두 개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론적으로 볼 때는 영적으로 우리가 소통할 수 있고 함께 나중에 다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고, 다음에 창조론적으로 보는 것은 내가 있기까지 부모의 역할, 부모님들이 키워주고 교육시켜주고 이렇게 한 거에 대한 거, 여기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게 그 우리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그거를 교육시키고 불러줄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창조론적, 구론적으로 보느냐 하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은 제사 행위를 한다든지 또는 장례 행위를 할 때 이제 이거예요. 여자인 경우 이제 저기 그 혜진이를 예를 들다. 혜진이가 이제 결혼을 했어. 이건 얘야 그냥 얘 결혼을 했어. 그러면 이제 신랑을 따라서 시집에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가보니까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 다 안 믿는 집안이야. 이럴 경우에 그 사람들을 따라서 제사를 하면 안 되거든. 그럴 경우에는 저는
언제부터 믿음을 가졌고 이렇게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절을 안 합니다. 다른 분들은 하세요라고 미리 양해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양해를 구하고 거기에 흡수돼서 따라가지 말라는 거야. 따라가지 말라는 거야. 다음 반대야. 반대. 가보니까 혜진이가 가보니까 이제 저 남편의 형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이 안 믿는 거야. 다 믿는데 한 명이 그런 집안 많잖아. 이럴 경우에는 한 명에게 양해를 구하라는 거야. 우리는 기독교식으로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할 테니까 양해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양해를 먼저 구하고 기독교식으로 해라. 이제 요거 두 가지가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얼마만큼 슬기롭게 우리가 잘 하느냐에 따라서 기독교를 용미길 수도 있고 빛을 나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조상에 대해서는 구원론과 창조론적으로 봐야 되고, 근데 이게 산소에 가는 이론도 똑같아요. 성묘를 가잖아요. 성묘를 가면은 산소에 가서도 기도하는 거와 제사하는 거 또는 그 조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라는 거는 창조론적으로 볼 때는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구원론적으로 할 때는 앞으로 함께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그 어른이 좋아했던 찬송을 부른다든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나눈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 3번, 4번에 대한 제가 아주 쉽게 두 가지로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성이든 남성이든 가장으로서, 믿음의 가장으로서, 믿음의 세대주로서 어떤 그런 예식행위가 닿았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분명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걸 지금 여기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머리 정리가 됐죠? 네. 오케이. 190페이지에 그게 나오네요. 여기 보면 창조론과 구원론에 대해서 지금 잘 설명하고 있어요. 올바른 추모 예식도 그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했던 다 적용되는 게 그거예요. 제사, 장례, 모든 행위에 다 적용돼요. 지금 우리 이한철 집사가 어저께도 간증을 했고, 지금 저 구주성 과정을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제 민간 기업에 있을 때에 제가 이제 전무이사로 있었는데 가을이 되면 고사를 지내요. 고사. 그 아주 독특한, 아주 독실한 불교 쪽이라서 회장님 사모님이 떡시루 고기 정성을 다해 가져와가지고 지내요. 지낼 때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기독교를 믿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회장님 좀 안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라는 뜻이에요. 싫어하죠. 기업 속에서. 그다음에 190페이지.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나오는데, 장례와 관련돼서 주의해야 될 용어가 있습니다. 용어. 이거는 이제 2002년도에 우리 교단이 한국 최초로 기독교 용어를 통일한 적이 있어요. 제가 장로를 2002년도에 제가 받았기 때문에 장로 받자마자 우리 노회에서 가르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교육 가서 받은 게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도 넣어놨는데, 소천하셨다라고 하면 안 되고 소천을 받았다, 별세하셨다가 제일 좋은 거예요. 소천은 이제 돌아갔다는 개념이 있는데, 하늘로 돌아갔다는 개념이 있는데, 별세하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되고, 명복을 빕니다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거야. 명복이라는 것은 이쪽에 토테미전 쪽에서 나온 민속 종교 쪽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제 장례식장 가가지고 상주하고 인사를 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거는 우리 총회나 또는 기독교 쪽에서 가장 표준용어로 설명해주고 있는데, 상주가 당해본 사람 알겠지만은 상주한테 무슨 말을 많이 한다고 귀에 안 들어온다 이거야. 딱 한마디 이제 목사님들이
저 성도들의 장례식장 가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가장 표준적이고 가장 와닿는 망이라는 거야. 이거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거야. 귀에 안 들어온다는 거야. 귀에 안 들어온다는 거야.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내가 무슨 말을 많이 한다고 내 위로를 듣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야. 특히 뭐 이제 교통사고로 적살했다든지 뭐 젊은 사람이 암이 걸려 죽었다든지 뭐 이런 천병력 같은 것들 많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라고 얘기를 하는 게 낫지 인간의 말로서 위로를 하려고 그런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미망인이란 말 쓰지 마라. 고인의 부인, 고인의 유족이란 말을 쓰라. 연결식, 고별식 대신에 이건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장례 예식 또는 천국 환송 예배란 말을 써요. 우리가 이건 그냥 교회에서도 이제 부교육자들이 문구를 만들 때 이런 말을 써요. 장례 예식, 천국 환송 예배. 그다음에 사무제란 말 쓰지 말고요. 첫 성묘란 말을 쓰라는 거예요. 3일째 산소에 가보는 거를 뭐 저기 터부시할 필요는 없어요. 첫 성묘. 아까 얘기한 대로 두 가지 창조론적으로 또는 구원론적으로 감사를 펴고 또 산소로 가보는 것 괜찮다. 다음에 밑에 있는 것들은요 너무나 우리 생활에 밀접한 얘기인데 이거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좀 쓰지 말아야 됩니다. 자꾸 쓰게 되면은 쉽게 입에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쓰지 말라니요. 도로아미 탑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총회에서 안쓸 수가 없는데. 이거 총회에서 이거 강력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건데 공연불이다. 보살 같다, 신선노름이다, 도사, 신주 모시더, 명당자리, 넋두리, 귀신 같다, 도깨비 장난, 일진. 일찍 있어 어떻게? 일진. 일진은 그 일진이 아니에요. 이제. 최승희 집사가 기다리던 말인데 이 일진은 하루에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일진은 짱. 리더 이런 개념으로 얘기하는 건데 여기 뭐라고? 아니 눈빛이 그냥. 오늘 일진이 안 좋다. 일진이 안 좋다. 하루 오늘 그 얘기하는 일진이 아니라니까. 오늘 일진이 안 좋다. 제발 질러서 계속 쳐다보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그다음에 12번에 살이 끼었다 이런 말 쓰지 말고요. 액땜했다, 운수가 좋다, 재수가 없다, 사주팔자가 어떻다, 터줏대가 손 없는 날 택해서 이사한다 이런 거 사지 말라는 얘기고 운명하셨습니다 이 말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다 토테미즘 쪽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좀 의식적으로 우리가 가려 쓰잖아요. 이제 목사님들도 설교 중에 이 얘기가 나와요. 귀신같이 알아본다 이런 말을 쓰거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결과적으로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아니 조심하라는 얘기야. 조심. 가려 쓰라는 얘기야. 보살인데 입이 보살이네. 자, 타종교 끝났어요. 타종교에 대해서 혹시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아니 유교의 내세 세상은 어떻게 돼요? 유교의 내세상은 없어요. 그러면 그냥 무로 돌아가는 거죠. 아니, 유교는 공자의 가르침이잖아. 아니 근데 가르침인데 종교로 지금 한다 그러면 내세 세상을 귀신들이 있는 걸로? 아니 유교에서는 공자나 순자나 맹자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도덕이나 예의 쪽으로 가 있지 내세에 대한 게 확실히 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왜냐 신이 아니잖아. 맹자나 귀신들이 오는 걸로 조상신들이 오는. 귀신 개념은 이제 다른 개념이지. 이게 다른 개념이고 지금 유교는 가르침이야. 가르침만. 가르침. 귀신은 또 따로 별도로. 그건 이쪽에 저기 불교 쪽. 아니 이쪽 토테미즘 쪽으로 가야지. 맞아 죽었대. 잘못 가르치려고. 그럼요. 맞아 죽었대. 사람들 이렇게 재판해갖고 공잔 한테 잘 가르쳤는데 잘 가르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그래갖고 공자가 자기네들 잘못 가르쳐서 사상이 어떻게 했다냐고. 신이라는 거는 이슬람하고 유태교하고
기독교하고 여기만 신이 있는 거지. 이게 얘네들이 제사 문화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제사는 귀신인 거예요. 귀신. 그거는 그러니까 내세 신이 아니 신이 아니죠. 자, 191페이지 2단 사입이 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다음 주에 끝내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다음 주에 우리가 종강을 하려고 생각을 해요. 하기 때문에 오늘 좀 더 하고 넘어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14일 날이 우리 지금 정책당에도 있지만은 우리 곽근열 목사님이 원로 목사 취임식을 해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하고 나하고 거기를 가야 되기 때문에 강의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다음에 수료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음 주에 끝내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가 저기 성지순례 갔다 와서 이걸 끝내려고 생각을 하니까 오늘 조금 진도를, 지금 아직 3시니까 조금 더 나갑니다. 191페이지. 자, 이제 거듭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리는데, 이단 사이비는 개인이 주장한다고 이단 사이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신학자가 자기 개인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 또 우기는 것, 주장하는 것, 선동하는 것, 이거 다 이단 사이비가 아니에요. 이단 사이비 성은 될 수 있어. 이단 사이비 성. 개인이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이단 사이비가 되려면은 교단, 우리 같은 통합교단의 총회에서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장이 있어요. 위원장이 연구를 해서, 연구한다는 뜻은 연구기간을 해서 3년을 가진다. 그럼 3년 동안에 당사자하고도 충분히 만나가지고 해보는 거야. 얘기를 해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3.1체론이다. 그럼 3.1체론을 가지고 토론을 해봐. 당신 주장하는 게 뭐요? 라고 얘기해서 충분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이라고 해가지고 신학 교수들 또는 저명한 교수들을 전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컨펌을 받아요. 그렇게 해서 연구를 1년하고 2년하고 3년하고 이렇게 해서 확실히 이제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서 이분은 안 돼, 도저히 안 되겠어, 이단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은 총회에다가 결의를 올려가지고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받아야지 이단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교단에서도 누구 한 사람이 이단 사입이라고 결정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정강훈 목사님은 아닌 거죠? 지금 정강훈 목사님도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아직 이단으로 정지한 데는 없어요. 이제 고신이 올해 교류 금지, 이제 그건 이단이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제 교류 금지, 쉽게 얘기하면 집회 가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태였고요. 이건 이제 뒤에 쭉 이제 내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는 총회,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서 올려서, 연구를 해서 올려서 총회에서 결의가 되어야만이 이단 사이비로 공포를 한단 말이에요. 공포를 해야지 이단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론 조성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합동신학교의 무슨 조직신학 교수가, 또는 고신측의 무슨 교수가, 어떤 목사님이 뭐 떠든다고 해서 저기 인터넷에 막 올린다 해서 이단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꼭 지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이제 총회에서 나온 결의사항에 준해서 우리도 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에 서론이 이단 사이비에 대한 지침, 어떻게 총회가 지침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총회도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를 운영하려고 그러면 지침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명확하게 돼 있다 이거지. 또 우리 교단만 명확하게 돼 있는 게 아니고 기독교 모든 교단들의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장들만 모인 협의회를 구성을 했어요. 협의회에서 결정한 것들이 있어요. 그걸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지금 한 거기 때문에 그걸 좀 배우려고 지금 얘기해놨어요. 191페이지. 우선 이단 사이비 기준을 보자. 이게 기준. 그래서 이단이 있고 사이비가 있고 이단성이 있고 사이비성이 있어요. 이걸로 좀 보자고.
총회 이데이에서 이거는 준 자료예요. 헬라어 하이레시스는 자의적 선택이란 뜻으로 자기가 믿는 교리의 대부분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일부를 잘못 해석하거나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 이단 사이비가 생기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예언한 말세의 징조라는 거야. 이게 많이 난무하고 이제 또 반대로 없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사를 쭉 공부해 왔지만은 성경 시대에도 있었고 초기 기독교 시대부터 시작해서 종교회의에서 정죄하고 회의에서 결정을 했잖아요. 삼위일체에 관해서 양성 1인격에 대해서 성령론에 대해서 뭐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항상 어느 시대나 있어 왔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거 없어지지 않아.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사탄 마귀를 이렇게 결박해가지고 집어넣기 전까지는 이건 계속 생긴다. 왜냐? 이단 사이비의 뒤 배경은 항상 사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사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단 생기는 예수의 말세의 징조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이단 사이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자들, 이게 이제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이단이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단 사이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이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단들에 대하여 최후의 승리를 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을 최성 아무리 뭐 압박하고 뭐하고 한다 해도 이긴다. 이 진리가 이긴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특징, 이 단을 한자로 풀면은 끝이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기독교를 믿는데 끝이 다른 거를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토테미즘 이걸 이단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우상 종교, 미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얘기를 할, 아까 대순 진리에도 그래서 이단이 아니라는 거야. 기독교가 아니니까. 아니니까. 그래서 이단은 끝이 다르다는 말이다. 또 사람을 신격화한다. 이제 교주를 하나님 반열에 올리는 이런 이제 작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이외의 경전을 가지고 있거나 비성경적 계시를 강조한다. 지금 이제 뒤에 이제 오늘은 안 되겠지만 뒤에 보면은 각 이단별로 교주가 누가 또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성경을 대체하는 걸 가지고 있고 이런 게 쭉 나와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있다는 거야. 아까 타종교가 5가지의 기준이 있듯이 이단에도 기준이 있다고. 그게 기준. 자신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배타적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 그게 이제 14만 4천을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 같은 이론이에요. 특정한 시기의 종말론, 이제 종말론 뭐 이장님이 1992년도에 얘기했던 이런 종말론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고, 기성교회와 목회자를 지나치게 비판을 한다. 불신자보다는 믿는 자들을 주로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뭐 산을 옮기기 이런 거 하잖아. 믿는 교회를 통째로 좀 옮기는 뭐 이런 작업들을 하잖아요. 다음에 자신들의 정체를 감추고 우리들을 미혹한다. 비윤리적이거나 반사회적 행위를 하기도 한다. 절대 우리 기독교 진리가 비윤리적이지 않고 또 반사회적이지도 않다고 상식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자, 용어가 나옵니다. 용어. 이제 이단이 나오고 이단성이 나와요. 다음에 사이비가 나오고 사이비성이 나와요. 요거를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이단 먼저. 이단은 파벌을 만들어서 기독교 시장의 기본 교리요 일체의 공통부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일체, 성경, 교회, 구원, 여기에서 이단이 많이 나오니까 에 관한 신앙 중 어느 하나라도 부인하거나 현저하게 왜곡해서 가르치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파당, 집단이에요. 집단.
어떤 교단이나 파당 뭘 만들어서 지금 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단성은 무엇인가? 이거 개인이야, 개인. 개인이 주장하는 거야, 개인이 주장하는 거. 이단성은 개인적으로 의의 기독교 신앙을 기본 교리의 하나라도 부인하거나 현저히 왜곡하여 가르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제 개인이 떠들다가 아무래도 파당을 만들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사이비 역시 파당을 만들어서 기독교 신앙 교리에 부수되는 중요한 교리를 부인하거나 현저히 왜곡할 경우에 사입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이단보다는 약간 주변 쪽이야. 주변 교리 쪽. 그러니까 조금 수준이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 사입이 성, 이게 마찬가지로 개인 의견이야. 개인적으로. 비성경적, 비기독교적 설교와 가르침은 기독교 신앙의 기본 교리나 중요 교리는 아니지만 비성경적으로 비기독교적 주장을 통해 신앙적인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설교를 통해서 또는 어떤 교육하는 무슨 커리큘럼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부 고발자가 생긴다고. 또 거기서 탈퇴하는 사람이 생긴다고. 이 사람들이 이제 제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사가 들어가는 거지. 이게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 그러면은 조사를 해서 총회에서 이거는 이단성이 있습니다. 사이비성이 있습니다라고 보고가 되면은 그러면은 조직해서 3년간 연구하세요. 이렇게 총회에서 결의를 내줘요. 그럼 아까 그 절차에 들어간다고. 다음에 참여 금지라는 아까 얘기했죠. 거기에 이렇게 정광호 목사 광화문 그 집회에 가지 말아라 하는 게 참여 금지야. 참여 금지. 참여 금지는 집회나 교육 프로그램이 성경적으로 목회적으로 문제점과 부작용이 현저할 경우에 사용된다. 이제 우리 교단도 참여 금지까지는 갔는데 아직 2단으로 확정하지는 않았어요. 지금 올해도 더 연구하고 있어요. 올해도 또 연구하고 있어요. 그 상태에 지금.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그 상태에. 이단 사입이 옹호 언론, 이제 언론들이 있어요. 또 언론들이. 옹호 언론은 이단 사입으로 규정된 개인이나 집단의 주장을 옹호 홍보하거나 관련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에 이단 사입이 옹호 언론이라고 규정한다 이거지. 자, 이단 사입이 이제 기준이 여기 나와 있어. 이제 어떤 게 이단을 기준하는 건가? 성경론. 이제 기본 교리로 들어가는 거야. 성경론. 그다음에 신론, 기독론, 성령론, 구원론, 계시론, 종말론, 교회론, 인간론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고 제일 기타에 한번 보면은 가장 쉬운 거는 사도신경을 예배에 적용하지 않는 교회는 좀 위험하다는 거예요. 역사적 기독교의 보편적인 교리를 거부하거나 왜곡하고 자의로 해석하는 경우, 교주를 구세주로 섬기거나 영생불멸하는 자로 신격화하거나 우상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불신자들보다 신자들을 전도하거나 포섭하는 경우.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 계보가 있어요. 계보에서 거기서 들어가 공부하다가 탈퇴를 하잖아. 그럼 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개인이 주장을 하다가 다음에 뭘 단체를 묶고 만들어가지고 파당을 짓게 만드는 거예요. 대부분 지금 홀로는 역사가 지금 그렇게 돼 있더라고. 계보야, 계보. 이것도. 이렇게 한 번 빠지면은 헤어나기 힘드는 거예요. 192페이지. 비윤리적이거나 반사적이거나 그릇된 신비주의. 개인적인 영적 체험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 다음에 기독교 진리를 100% 완전하게 통달해야 한다고 지나친 영적 교만, 지나친 기복신앙이나 여러 가지 명분.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안수해가지고 병치료한다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체험신앙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단 사이비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인 믿을 우리 신앙의 중심으로 삼을 때, 다음에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자 중심, 다음에
가정신앙 안에서 대처하는 것. 그다음에 교회 내에서 신앙 공동체에서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 뭐 이제 이건 쭉 우리가 저기 그 문에 써붙여 놨잖아요. 이단 사이비 대책 그거 하는 거. 다음에 이단들의 교리회 이게 뭐냐면 2024년 작년도에요. 작년 4월 11일 날 모든 교단들의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장들이 모여가지고 오른쪽에 보면은 한국교회 이단 대책위원장 협의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거기에서 발표한 거야. 우리 기독교 전체는 이 기준에 의해서 앞으로 이단 심사를 하겠다라고 발표한 게 요거예요. 근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다음 각 교단에 가지고 있는 헌법, 이제 감리교는 장정, 교리, 주장, 주의 이걸 묶어 가지고 정통 기독교에서 발표한 게 요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쭉 보면은 왼쪽에 있는 게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들이에요. 왜곡해서 주장하는 것들. 오른쪽이 기준이에요. 밑으로 내려오면은 신론의 이단 시비에 걸린 사람들 여기 보면 실명이 다 나와 있어. 문선명, 박윤식, 이만희, 안상호 그 사람들이 신론을 어떻게 왜곡했는지 다 나와 있어요. 다음 밑에 기독론. 우리 이제 초기 기독교에서 양성 1인격 얘기를 할 때 이 기독론에 정제돼 가지고 파문된 사람들 그때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파 얘기한 것들을 여기 기독론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우리나라로 보면 이게 문선명이는 어떻게 했고 만민족왕국 이재록은 어떻게 했고 박윤식이 어떻게 했고 김기동이 어떻게 했고 다 나와 있어요. 네. 다음은 성령론이에요. 성령론은 여기 보면 이만희, 김기동, 또 김계화, 또 빈야드 운동 지금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삼위일체론, 또 성경론과 계시론, 교회론 여기 보면은 왕국회관, 또 장막성전, 교회를 이렇게 말을 바꿔서 부르는 교단 있어요. 이런 교단들 이게 다 이단이 194페이지 구원론에서 아마 많은 이단이 나왔을 거예요. 삼위일체론하고 구원론에서. 자, 종말론에서 좀 설명할 게 있네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죽잖아요. 우선 태어날 때부터 먼저 가봅시다. 아담이 흙으로 지어져 가지고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육체에다가 생기를 부어넣었어요. 하나님이. 죽으면 반대예요. 죽으면은 육체는 썩어서 땅으로 들어가고 아까 불어넣은 생기, 생령, 성령, 요 영은 어디로 올라가? 낙원으로 가잖아요. 낙원에 가서 잠잔다, 쉰다, 언제까지? 예수 재림할 때까지.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우리 교단 쪽에서 알고 있는 것은 영이 멸하지 않고 낙원에서 우리가 영이 거기서 살아있는 거잖아요. 언제? 재림할 때까지. 그러면 재림을 하셔서 부활할 때는 그 영에다가 아까 여기서 썩어 없어진 육체를 붙이는 게 아니고 새로운 육체를 붙여가지고 부활체, 영체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영이 한번 우리가 아담에게 임했던 영,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이 영원히 가는 거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야. 이게 영혼 불멸선이란 말이야. 불멸선. 멸이 없다 이거지. 불멸설. 그러나 반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고. 밑에 내려가면은 영혼 멸절설, 영혼 소멸설을 주장하는 게 있다고. 대표적인 게 제7일 안식일교회라는 거예요. 제7일 안식일교회는 우리가 죽잖아요. 죽으면은 그 영혼이 소멸되었다가
예수 재림을 할 때 영혼까지도 같이 부활한다라고 주장을 해요. 예, 여기 보면은 이제 존 스토트, 이제 미국의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도 그런 의미로 지금 여기서 주장을 한 적이 있고, 그럼 김대성 목사라는 거는 누구냐 하면은 이 제7일 안식교의 교리의 거두야. 교리를 다 만들어낸 분이야. 이분이 지금 그 얘기를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영혼 소멸설이냐, 영혼 멸절설, 영혼 소멸설, 멸절 같은 거고, 영혼 불멸설이냐. 근데 우리는 영혼 불멸설을 믿기 때문에 영혼 소멸설을 주장하는 것은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 소멸로 믿는 사람 아무도 없죠? 이제 우리의 신앙은 확실하다고. 195페이지 사이비들의 교리별로 이제 인간론, 여기도 뭐 시한부 종말론, 지난번에 이제 다미 선교에 나와요. 이 이장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단의 주변부에 있는 걸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게 사입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사입이니까 굉장히 좀 마이너한 것들을 가지고 자기가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해. 그것도 개인이 먼저 주장을 해. 그러면 사입이 성이 되잖아요. 이게 어떤 단체를 만들고 사람들이 모여들면 사입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기 보면은 인간론에 대해서 여기 보면 위트리스 리라고 하는, 이거는 지방교회란 말을 쓰는, 이게 중국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단 뒤에 나와요 이제. 여기 영혼육 3분설 뭐 이런 거 가지고 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예루살렘 교회 이초서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나온다고. 또 시한부 종말론, 이게 뭐냐면 다미선교회 이장님 1997년 7월 달에 이 됐는데도 이게 저기 안 일어나니까, 종말이 안 일어나니까 미국으로 도망을 갔고, 뭐 여기 보면 이재로 또는 신천지 이만희도 14만 4천 명 되면은 이 사람들만 구원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이미 교세가 20만 명이 넘었거든. 예. 그래서 자기들끼리 또 거기서 14만 4천을 골라내는 작업을 해. 자기들끼리 거기서. 그러니까 자기들 20만 명 중에서 20만 명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야. 여기서 또 뭐 해야지 14만 4천은 구원받을 수 있어. 요렇게 지금 선별하는 작업, 현재 그런 상황이라고. 또 성례론 및 절기, 지난번에 내가 한번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그 기독교 교회사를 쭉 공부를 해보면은 성례, 성례라 그러면은 성찬과 세례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찬례를 가지고 많은 성령에 임하는 걸 갖다가 주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분립되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이단, 이 얘기가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고. 이 성례론에서 확실하게 차이가 난다고, 이 성례론에서는. 또 신유론, 이거는 이제 귀신 쫓아내가지고 병 낫게 하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신유론, 귀신론, 이거는 이제 자기가 특별 계시 받아가지고, 아니라 직통 계시 받아가지고 자기 안수에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안수해가지고 병 낫게 하는 것들, 또 이제 재산을 바쳐가지고 이게 병 낫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보면 다 나와. 여기 할렐루야 김계화, 만민중앙교 이재로, 베레아 성전 김기동 죽었나? 죽었을 거야 아마. 김기동 아들이 지금 물려받았는데, 김기동 아들은 정상적인 그 교리를 가지고 한다고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다시 아버지의 이단을 해제해달라 이렇게 지금 우리 쪽에도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 아들은 정상적인 또 목회를 하고 있대. 또 이윤호라는 사람,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독부서처럼 생겨나는 거지. 이게 196페이지 성적 타락과 성적,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JMS 정명석,
또는 이제 좀 있으면 계보를 공부하겠으면 피가름, 피를 바꿔야 된다. 라고 얘기해서 죄악을 피를 바꾸는 쪽으로 하는데 이거를 성관계를 통해 가지고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이단이 지금 나오는 거죠. 물질적 구원론과 기업 경영. 이제 이거는 그 아까 이장님이 얘기했던 그 재림설, 그 임박설 뭐 이런 거하고 맞물려 가지고 그 우리가 데살로니가 그 정서에도 보면 나온다 그러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곧 온다 그러니까 그럼 인생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느냐, 뭐 의미가 없지 않느냐, 캐세라세라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이제 이거를 굉장히 다급하게 주장하는 게 이 이단들이거든. 이게 196페이지 2023년도 이단 통계 자료가 우리 총회에서 발표한 거예요. 총회에서 발표한 거. 대한민국 인구가 5,143만 명으로 볼 때 개신교인 비율을 771만 명, 15%로 봤어요. 15%. 그다음에 가난한 성도, 이렇게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를 제외한 순 출석교인만 하니까 10.6% 정도 된다는 거예요. 545만 명. 거기에서 이단 종파 비율이 8.2% 정도,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8.2%에서 약 45만 명이 되지 않겠느냐, 이단이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신천지를 30만으로, 아까 내가 20만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30만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이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다음에 안식교가 26만, 여호와의 증인이 14만, 몰몬교 9만 해서 합계가 81만 명. 아까 45만 명 8.2% 예측을 했는데 80만 명 2배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2배가 높아지면은 거의 10몇 프로, 기독교인 중에서 10몇 프로 좀 간다는 얘기가 돼요. 미발표한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를 포함하면은 한국 이단 상담소 협회는 약 200만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많이 될까? 200만. 그건 이제 쭉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제 젊은 사람들을 포섭한다는, 이 보면 21.8세가 나오잖아요. 주로 대학생들을 많이 포섭을 해요. 왜냐하면은 대학생들이 학비 부담 때문에 우선 등록금을 먼저 대줘요. 등록금을 대주고 충성하게 만들고, 또 대학을 기독교 대학이나 일반 대학을 이단이 지금 포섭, 김천대학도 이번에 김천대학도 이번에 좀 매입을 했어요. 김천대학을 매입을 했어 이번에. 네, 그래서 이 대학, 아까 얘기했지 내가 중원대학인가 거기도 대순진리회가 잡았고, 그러니까 대학을 이용해서 젊은 사람들의 약점을, 그리고 취업이 잘 안 되니까 취업시켜 주는 거지 이게. 예, 자기 교단이다 어떤 물건을 가지고 팔고 하면 취업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취업률이 뭐 높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을 타겟으로 지금 이 박옥수도 보면은 그렇게 하고 있는, 다 젊은 대학생들을 위주로 한다는 거예요. 한국 3대 이단 먼저 나오잖아요. 삼위일체 이단이 많고, 다음에 기독론 이단, 자칭 예수가 286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86명. 또 종말론 이단, 종말론 언제 뭐 재림한다, 언제 뭐 어떻다, 또 증거가 뭐 어떻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이게 3대 이단론이라는 거예요. 자, 197페이지부터는요, 우리 총회가 아까 얘기한 대로 엄격한 심사에 의해서 그동안의 이단 사이비, 이단성, 사이비성을 다 정제한 걸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은 총회, 사회 총회 1915년도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 있는 거. 이건 총회 홈페이지에 실려 있는 거예요.
홈페이지 제대로 다 심사해가지고 최종 나온 건데 지금 여기 카톨릭이 언제 나오나? 네. 이제 카톨릭을 주로 많이 물어보는데 우리 교단은 우리 지난번에 카톨릭 할 때 이미 공부하고 넘어왔잖아요. 카톨릭은 다른 전통을 고수하는 교회라고 정의를 하는 것이지 이단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교단에서는 이단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음 이제 200페이지부터 시작해서는 여기 보면 2023년 7월달에 재작년 7월달에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서 각 교회에다가 자료를 배포를 했어요. 목사님들이 이거를 잘 공부를 해가지고 교인들에게 또는 이단이 숨어서 교회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가려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교육하기 위해서 총회에서 각 교회로 보낸 자료예요. 이게. 예. 우리 교회도 이거 다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제 쭉 읽어보면은 이제 올바른 기독교가 뭐고 이단 사이비 예방 10가지 준칙 뭐 다 나와 있어요. 또 202페이지 보면은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정통 교단의 로고가 있으니까 이 마크가 있는 교회들은 정통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이 마크들은 이단 교파 로고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라. 그래가지고 우리도 창문에다가 이걸 써붙여 놨었어요. 이거 붙여 놨었어요. 이거 203페이지 거를 이게 저기 우리 저 로비 앞에 들어오는데 그 문에 보면 이거 좀 써붙여 놨어요. 이거를 204페이지 이단 사이비 정의 아까 내가 설명했던 것들 여기 다 있고요. 제일 밑에 보면 계보가 나와. 계보. 204페이지 신흥종교 계보가 나와. 이게 1910년대, 1920년대부터 시작하는데 이게 김백문이라는 아주 걸쭉한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1920년대인가 30년대인가 그래요. 이게 완전 조상이에요, 조상. 여기에서 문선명이도 나오고 박태선이도 나오고 정명석, 조희성 뭐 지금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뒤에 우리가 따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요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공부할 거고요. 다음 205페이지 신천지에 대해서 요약본. 신천지를 요약을 해놨어. 얘들도 이름을 신천지 예수교 정거장막성전, 아까 정거장막성전 이런 거 쓰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깍 쓰면서 줄여서 신천지라고 얘기하는데 신천지에 보면 교리, 포교 방식, 신학적 문제 다 써놨어요. 여기는 잘 정리해놨어요. 여기 신천지예요. 또 206페이지 보면은 신천지 얘네들이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끌고 온다든지 뭔가 지금 다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림이 이거예요. 이 그림을 가지고 처음에 가면은 설득당한다고. 이걸 가지고 설득한다고. 자기들의 기본 교리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김미지 집사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너희 교회 목사님은 이런 거 안 가르쳐 주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너희 교회 목사님은 요거 몰라서 안 가르쳐 줘.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꼬신다는 거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207페이지 초등교 비유. 이제 얘네들은 비유를 많이 하는데 비유 해석을 완전히 자기 입맛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비유. 근데 처음에 가면 다 쏘가 넘어가. 왜냐하면 얘네들이 한꺼번에 높은 수준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밑에서부터 싹싹 물들게 만들기 때문에 넘어가. 뭐 그러니까 안 가는 게 최고야. 서로 좋은 거 가르쳐 준다는 데 있으면 그걸 안 가는 게 정답이야. 네. 지하철 역 앞에 집중 마크 하지 않나? 209페이지 여호와의 정인 똑같은 이론이에요. 여호와의 정인. 그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얘기 나오네. 안상홍 정인의 이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세계복음 선교협회
요 나와 있어요. 이제 안상홍 장길자, 지금 이제 부인이 장길자죠. 안상홍은 죽었어요. 그다음 210페이지 통일교. 통일교는 교세가 많이 죽었는데 이제 아들이 한학자 아들이 그 셋인가 있었는데 아들끼리 또 엄청나게 싸움을 해가지고 죽었는데 이번에 이제 사건이 벌어졌던 거예요. 돈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통일교. 그다음에 JMS인 정명석이 지금 그 18년 받았나 23년 받았나 그래가지고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정명석. 그다음에 211페이지 구원파, 이게 이제 박옥수. 구원파도 뒤에 가면 이제 제가 설명을 쫙 해줄게요. 계보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현재로서는 박옥수가 제일 한데 지난번에 무슨 사건이야? 세월호 사건 나는 바람에 많이 알려졌잖아요, 이게. 많이 알려지고 또 박진영이가 뭐 구원파 쪽에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이게 많이 매스컴을 탔는데, 현재로서는 박옥수가 가장 활발해. 주로 대학생들을 장학금을 많이 대준대. 또 안식교 지금 아까 얘기했다시피 안식교에서는 교리가 탄탄해요, 이 사람들이. 교리가 탄탄하고 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안식교에서는 이거는 재정도 빵빵하고 또 본부가 미국에 있고. 삼육대학교가. 삼육대학교가 안식교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외래종이야, 외래종. 외국에서 들어온 거야. 외래종 이제 세 가지 나중에 배울게요, 우리가. 212의 이슬람, 이건 이제 이단 사이비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타종교인데 지금 이슬람이 들어와 있어서 이슬람을 굉장히 요약해 놨고요. 몰몬교, 이것도 외래종이야. 몰몬교. 외래종. 어? 여기 요 옆에 마릴 성도, 후김 성도 그게 저기 저 단지국수 있는데 거기 그 뒤에 있는 거. 처음에 거기 교회인 줄 알고 다녀 그랬어. 근데 이제 그거는 걔네들은 신학교에서 선교사로 무조건 파송을 해야 돼. 그걸 쌓지 않으면은 걔네들은 승진할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오고 싶어 오는 게 아니야. 무조건 와야 돼. 의무적으로 와야 되거든. 그렇게 돼 있어요. 잘생긴 애들이 돌아다녀. 사우나 가면 있어요. 자, 213페이지 이단 사이비 관련 총 아까 이제 구체적으로 나온 거를 여기 보면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로 주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안식교는 어떻게 했고 뭐 쫙 여기 보면 나와 있어. 중요 이단에 대해서 교리한 내용 다 나와 있어요. 자, 214페이지부터 다음에 할게요. 이제 오늘 10분 전에 내가 끝냈는데 214페이지 여기 이제 외래종 수입 들어온 거예요. 여기 보면은 몰몬교 또 아까 저기 안식일교회 또 세계야 여호와의 정인 요 세 개가 미국에서 들어온 거야. 미국에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계보 쭉 하고 쭉 해서 다음 주에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양을 했는데 자 혹시나 하실 말씀 있으면은. 여호와의 증인은 수혈을 못해요. 수혈 안 하지. 왜 못하냐? 군대도 못 가요. 수혈 안 하지. 집중고. 군대는 꼭 여호와의 증인 성도들은 왜 저거 뭐라고 수혈을 왜 안 하냐? 아, 왜 안 하느냐? 그건 이제 다음에 이거 할 때 네. 하자고. 건강에 안 좋은 피들이 많지. 지방간 있는 피들. 자, 질문 없어요? 그러면 사상 초유로 지금 8분 앞 당겨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타 종교와 이단 사입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사탄과 마귀가 조종하는 이 세상에 사탄 마귀가
없어지지 않는 한 이단 사이비도 늘 우리들을 공격하고 우리들을 또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우리와 함께 더 열심히 지금 이단 사이비들이 설치고 있는 이때에 우리들이 정신 차리고 먼저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눈을 뜨게 하시고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대처하고 또 피할 것인가, 또 나아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인들과 또 가족과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깊게 들어가서 공부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개괄적으로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대처하는 그런 실력을 기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우리가 진리와 이단을 구분하는 좋은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한 주 후에 우리가 종강하기를 원합니다. 남아있는 우리 각자의 궁금증들이 풀어지고 또 해결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긴 시간 동안 우리를 여러 가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교리와 또 성경과 이런 이단 분별까지 함께 한 것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선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 동안 예습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귀한 것을 꼭 이번 기회에 해결받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저기 현아나 커서가 중간에 여기